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그냥 도피성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참된 뜻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도피성의 참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더러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요단 동편 3곳과 요단 서편 3곳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의 절대 제자 누굴까요? 절대 제자는 망대라고도 부르고 플랫폼이라도 부르고 안테나라도 부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절대 제자입니까?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걸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 끝나야 돼요. 이게 안 끝났으면 아직도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거 어떡하지?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복음이 끝일 뿐만 아니라 요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로운 여정이 되고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되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생명을 두 번째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뭘 전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얻는 게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해놓고 여기에 스톱을 하는 거야. 끝이니까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 거야. 스톱하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고린도서 3장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육에 속한 자라니까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니까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건 젖먹이라니까요. 젖먹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요,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지속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면 눈이 열립니다. 이건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맨발 걷기를 하는데 어저께 그 77세 권사님을 만나는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이래요. 자기 친구, 부산에서 자기 친구 애들 학부모였을 때 만난 4명의 친구들이 있대요. 그 4명의 친구들이요, 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명이 또 죽었대. 그래서 2명 남았대. 그래서 2명 남아가지고 그래 막 얘기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4명 중에 이 권사님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마 학부모였을 때 이렇게 사귀었는데 보니까 그래 말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뭐 일본 여행도 가고 동남아 여행도 가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잘 했대요. 먹기도 자주 먹고. 근데 이 아들들이요 너무 잘 된 거야. 그 막 치과 의사도 있고요, 뭐 변호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똑똑한 아이들끼리 만난 것 같아. 학부모 같아. 이 권사님의 소녀딸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거든. 서울대 건축학과 들어갔어. 저 대전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이 많아.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돈이 많고 뭐 고급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도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2명은 남녀 호랑 개교, 1명은 불교, 자기만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는데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말이요. 뭐 해외 여행 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척척척척 뭐도 사고 뭐. 이분은 아끼는 분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주택에 살고 자가용을 몰고 다녀본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바로 축복했다니까. 너는 빛이야. 너는 향기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속에 가득하면요 이게 말로 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전은 언약이고 오후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오늘 32번째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다루는 2 부류의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한 부류는 참된 목자요, 하나는 거짓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이제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오잖아요.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게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그리고 채찍을 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가짜들이야. 이거 거짓부랭이들이야. 이거는. 예수님이요, 일주일 내내 성전에 머무시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면서요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가셨다니까요.
거기에 거짓부랭이들이 있다니까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말해요. 실상은 이 사람들이 거짓부랭이래요. 가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하며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나 참된 목자도 있습니다. 어떤 목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며 전달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어떤 게 참 목자냐 이 말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설교의 전체 내용이 예배 속에는, 말씀 속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의 원인을 날마다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와 제자가 세워지는 그 망대, 플랫폼, 그걸 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자야 하는 걸 설교에서는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불렀잖아요. 여러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에서 나오는 삶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플랫폼입니까? 물 길려면은 우물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물가에 가야 물을 길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얻으려면은 플랫폼 교회가 있어야 돼요. 플랫폼 강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요, 여러분이 절대 제자예요. 왜냐하면요,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제자가 제자를 낳잖아요. 제자 아닌 제자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언약, 미션, 비전인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서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을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CVDIP를 요약하면은 언약, 미션,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한 이 뜻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깨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3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게 죽음에 지금 막벨라 굴에 지금 숨어 있어요.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니까요. 그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분은 진리예요.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요. 이게 각인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도 이게 삶의 현장에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살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산업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학교 가면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인간관계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속에 삶으로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실패 현장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사는 길을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도피성, 피할 길을 주셨어요. 구약의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장로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원죄를 가진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도피성이라 그 말입니다. 도피성에 피하면 살아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 고의로 살인했다. 죽어야 돼, 그거는. 근데 부지 중에 살인했단 말이에요. 고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 그 안에서 있는가 하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됩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신약의 도피성인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와 교회사 시대는요, 도피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구약의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있는 그 사람만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은요, 모든 인간 문제의 도피성입니다. 모든 문제에, 모든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은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모형으로 준 것뿐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결자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아직도 짓지 않은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5가지 교리를 말했어요. 성경 읽고는 이걸 요약해서 말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토탈 디프리티예요. 이걸 보고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거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라니까요. 어느 한 곳만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너 뭐 이거 했기 때문에 저거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구약의 제사를 쭉 설명하는 중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점. Now. 더 메인 포인트라면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요, 나에게 있다 이 말이요. 그 영어 표현은 이걸 이렇게 말해놨어요. We have such a high priest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가 대제사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냐 이 말이요. 감격이 안 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보면은요, 이게 칼빈은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그랬어요. 이런 구원의 좋은 소식을요,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 똑같이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싫어. 내가 말했잖아요. 그 어떤 은실 씨라고 하는 분이요, 나 60이 넘었다니까요. 이 귀에서 소리가 왕왕왕왕 난대.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 내가 들어보니까요, 아 저거는 진짜 저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그 말 딱 나오자, 아니 그 전에는 쭉 과정을 얘기할 때는 같이 이렇게 쭉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요, 이분이 벌떡 화를 내면서요, 아유 목사님은 첫날 만날 맨날 예수 얘기만 한대. 그리고 화를 버럭 내고 가더라고요.
저 부산 사람이거든. 첫날만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갔다 오다 다시 나를 만났어. 나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뭐 화를 내가지고. 여러분, 그게 화를 낸 게요. 지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화를 내게 만든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난 상처 안 받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 소리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구속이 있습니까? 오톤몬트. 제한된 구속이라 이 말이요. 제한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오톤몬트. 앳. 그리고 완 한 번에 MENT. 전미사예요. 여러분, 한 번에 단번에 받은 구원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리제스티블 그레이스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니까요. 이게 막 여러분 이게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퍼저버런스 오브 세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지사님과 같이 포럼을 했는데 정말 내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런 포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시대의 도피성의 주인공인 이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일찍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깊이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요, 평생 언약은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조건 언약은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조건 언약이 평생 언약, 무슨 절대 언약 이런 말은 없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는 변치 않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가 응답받는 길은 뭐냐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나와서 아무렇게나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목사는 이거를 위해서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부산 사람 말 맞다나 5만 1000만 대만 다 하면서 말씀 제대로 안 전하면 꽝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미션을 깊이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절대 미션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미션은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평생 미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예요. 그리고 도전 미션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키포인트는요, 오전에는 언약이, 오후는 전도자 삶이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무슨 선교사님이 오고 누가 와도 나는 주일날 강단을 그 사람에게 안 내줘요. 선교사가 만약에 오면요, 나는 설교하면 우리가 살해하잖아요. 난 아예 살해하겠어. 그냥 받으세요. 그냥 설교 안 해도 그냥 참석한 것만 가지고도 설교한 거 치고 했다 치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그 흐름인 언약과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나머지는 그냥 훈련으로 받으세요. 그냥.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깊이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절대 비전이 있어요. 성도의 비전이 있다니까요. 제자의 비전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사람을 남길 거야. 나의 영원한 비전은 저 천국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시대 살리는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 오면 살아. 너 목사님 만나면 살아. 너 장로님 만나면 사는 거야. 너는. 너 저 선생님 만나면 너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도피성 같은 교회. 도피성 같은 교회가 안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성을 보고 우셨다니까요.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내치고 죽이고. 도피성 같은 교회가 안 되면요, 교회에서 싸웁니다. 무슨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결국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도피성 같은 제자가 됩니다. 이 제자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잖아요. 와, 그런 말이 이번 주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 시대적인 응답을 뭐라 주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살리는 증인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앙 만난 현장 살리는 도피성 같은 현장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그 답에서 오는 행복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서 구약의 도피성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최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